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람의 이름을 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제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한 말씀, 천국 백성의 심령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8가지 팔복의 말씀, 천국 백성의 성품은 이러해야 된다,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 주님은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그렇죠, 가서 암수하여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그 하인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사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 다를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병이 낫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의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고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환자들과 모든 눌린 자들은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시다. 참 목자이시다. 모든 인생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들 그렇게 품으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요 목자가 없는 양무리들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양무리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즉시 양무리들은요 늑대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들은요 시력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배고프고 그들은 유리하고 그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지어 목자가 양무리들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늘 양무리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참된 목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실 참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함께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의 상태가 어떠한지, 양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어떤 상한 마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요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은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무리를 아는 것처럼 오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를 아신다. 모두를 아신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칼 숫자까지도 다 세신받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자 삼는 사람들에게는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그 양처럼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 3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무리들을 이끌어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할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이 사람들은 추수할 일꾼들이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곁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작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서 보면 70여 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 그리고 70여 명 그리고 소수의 그런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부르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처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지친 영혼과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셔서 오늘 12 제자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70여 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나 하는 거지,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주의 종들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어느 나라에 살든 어느 나라 민족이든 너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으로 거부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알기를 축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같이 나무를 꺾고 흔들면서 주님을 왕으로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나 됐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먹을 것을 구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기를 위해서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참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다코만 합창동교에서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멀리서는요, 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일에 동역자 삼기를 원하세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한다고요? 아니면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구처럼 하나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연합하시고 서로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말했죠? 아론과 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왼손과 오른손에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건 사실. 바울 곁에는 의사 누가가 끝까지 남았고 디모데와 그리고 마가도 있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2023년도죠. 올해가 2023년도는 주님은 누구를 택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12 제자처럼 그러한 제자는 아니지만 13번째, 14번째, 15번째 제자로 주께서 2023년도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확신하셔야, 무엇으로 확신하시냐? 나는 예수의 제자. 누구의 제자라고요? 난 예수의 제자. 나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나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냥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일해라 그렇게 그냥 아무 도구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 낫는 그러한 권능을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약속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과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어떤 표적, 어떤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로 더 붙인 것이 있습니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우리가 손을 얹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가,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보면 성도님들이 더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나는 못하고 목사님은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못하고 장로님은 할 수 있어요.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루터가 그랬잖아요. 만인 제사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뿐이죠.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일뿐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토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 아니 지금부터 평생, 그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지만 더욱더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일꾼, 추수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오. 오늘도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주님의 일을 섬기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종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 합심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는 나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12제자들처럼 13번, 14번, 15번, 16번 하나님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를 또한 하나님 예수의 증인 또한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추수할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 섬기며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 구원을 위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예수의 제자로,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